오늘은 마하라지의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때 쉬면서 잠깐 그 마하라지의 I am that이라는 책을 오랜만에 뒤적이다가 마침 제가 그 페이지가 깨달음을 체험한 마하라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서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깨달음의 관점에서 다시 풀이를 해서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하라지의 그 인물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타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마하라지의 암댓이라든가 또는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그런 그 서책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인도 쪽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안내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해드려서 불교의 가르침과 그쪽의 가르침을 똑같이 안내를 하는데 불교 쪽에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무례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도 쪽의 깨달음을 가끔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 언어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작용을 일으켜서 낸 어떤 그 생각 또는 감정, 의지, 욕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 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근원을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마인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리스에서 유래된 걸로 아는데 미치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근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에서 생겨난 산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하라지가 그 다락방에서 깨달음을 안내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서책에서 뽑아서 읽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질문자, 진인은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여기서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인은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마하라지, 물론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하라지가 질문자가 진인은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물론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모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법 자체 또는 성품, 본래 면목,
법의 바탕 등등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절대적 진리, 절대, 실제, 뭐 브라만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고자, 진아, 이런 식으로 모양의 최종적인 근원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을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고자라고 하는 것은 모양의 최종적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고자가 의식을 낳아서 의식으로서 현상세계의 모양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 자체이면서도 모양을 지어내고 모양을 비추지만 모양이 아닌 순수의식적 관점에서 진리는 참나는 지고자이면서도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아들으려면 주시자가 주시자를 보는, 의식이 의식을 보는 깨달음의 체험이 명백하게 와야 지금 마하라지와 제자와의 사이에서 질문이 오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 편안하게 인식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느냐? 조금 이따 제가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마하라지가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마하라지가 한 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끔 설법을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의 참나를 스스로 체험해서 스스로의 참나를 스스로 드러내보이고 스스로 인식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의식으로서 의식적으로 아는 거지요. 여기서 의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자가 스스로를 변화시켜 낳은 의식이 모양을 내는 거지만 허공과 물질에 동시에 실제하면서 늘 모양을 비추고 주시하는 모양이 아닌 순수의식을 주시자라고 하기 때문에 의식과 주시자는 같은 동일성의 두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인데 둘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화가 실제하는 이 바탕이 의식 자체고 주시자 자체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보는 깨달음의 체험 시에는 드러나는 텅 빈 허공성의 주시자가 텅 빈 허공성의 주시자를 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가 텅 빈 허공성의 주시자 자체인 참나를 보는 것을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각자들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에 텅 빈 허공성이 나타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텅 빈 허공성이 나타나 있었고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를 지고자로서
주시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알아차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참나가 참나를 보고 만나서 확인한 겁니다. 그걸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진화가 하나의 진화를 주관과 객관 없이 통째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들이 인도 쪽에 깨달음을 전하는 그 선지식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체험의 주체도 없고 체험되는 대상도 없는 겁니다. 오직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만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체험의 주체도 없고 체험의 대상도 없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인식할 때는, 하나가 하나를 스스로 알아차릴 때는 주관과 객관 없이 홀로 스스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의 지고자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의 이 주시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이것으로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 있고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둘이 있는 것이 아니지. 이어지는 얘기를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깨달음의 체험이 또 깨달았다고 인가해 주는 이 단체에서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마하라지의 깨달음을 직접 IM대시라는 서책을 제시해 놓고 깨달음의 체험이 이것이 깨달음의 체험이지 모양이 사라지지도 않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식으로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을 내가 깨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단 한 밀입자만큼의 오류가 있어서도 안 돼요. 명백하게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을 체험하는 건데 거기에 이 사람의 체험이 다르고 저 사람의 체험이 다르고 체험자들마다 체험하는 그 법이 다르다면 그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자, 그러나 그가 한 사람으로 남습니까? 깨달음을 체험해서 깨달은 각자가 한 사람으로 남느냐고 지금 마하라지한테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하라지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도처에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고
단지 기억과 습관의 끈들만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잘 들으세요.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동일성, identity, 나라는 자각은 남아있지만 동일성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시자 내가 있다라는 것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반사물인데 이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그랬더니 질문자가 묻기를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하라지가 답하기를 지고자는 의식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마하라지가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가 법을, 절대적 진리를, 지고자 자체를, 주시자 자체를 직접 체험하고 결론을 명백하게 내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하라지가 깨달음을 체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깨달은 각자는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마하라지 물론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각자는 그가 한 사람으로 남습니까? 마하라지,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도처에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고 단지 기억과 습관의 끈들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질문자는 내가 있어서 깨달은 계아가 있다라고 믿고서 마하라지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건 줄 알고 마하라지한테 깨달은 각자는 주시자이기도 하면서 지고자이기도 하면서 주시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깨달은 각자는 지고자이면서도 주시자이기도 한 그 깨달은 각자는 한 사람으로 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라지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도처에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지어낸 이 망상에 쏙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하나의 주시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하라지는 그대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믿으면 여기저기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믿으면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들 하나하나를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지어낸 이 근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거는 스스로의 진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참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 자체지. 진리 자체지. 지고자 자체란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사람으로 믿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생겨나고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가 나타났다가 숨는 거예요. 티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고 단지 기억과 습관의 끈들만이 있습니다. 왜 마하라지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의식이 투영시킨 마음의 내용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제가 얘기할 때는 이것도 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좋은데 마하라지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이 제자가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사람이라는 거 없다. 그러면서 마음의 내용물들인 습관의 끈들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마하라지가 못 깨달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행위자도 없고 경험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순수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순수 의식에서 일어난 마음의 내용물들은 내가 아닙니다. 생멸하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마하라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양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없어집니다. 밀입자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이 몸도 눈앞에 있는 공간도 허공도 사라지고 텅 빈 허공성이 나타나서 텅 빈 허공성이 스스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의 체험이고 그 나타나 있는 그것이 진화하고 나타나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참나예요. 부처님이 바로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양이 사라진다는 말을, 모양이 없어진다는 말을 단순화해서 마하라지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로 대체한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제자는 못 깨달아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진다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로 간단하게
깨달음의 체험을 대변해서 얘기한 겁니다. 깨달음의 체험 시에는 이 허공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체험에는 현상 세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몸도 우주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우주도 모양이기 때문에 우주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지. 저는 요즘에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엉뚱한 깨달음들이 많으니까 제가 깨달음의 체험이 이겁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깨달음의 체험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누군가는 명백하게 깨달음의 체험을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진흙탕이 되지 않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설법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동일성, 나라는 자각은 남아있지만 동일성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자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지고자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지고자가 의식을 낳아서 의식으로서 현상세계를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그 주시자라는 건 순수의식을 저쪽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양이 아닌 모양을 지어냈으나 모양이 아니면서 모양을 움직여가고 모양을 인연 따라서 일으키는 근원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근원자는 모양이 없다. 모양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의 근원이 모양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근원은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드러난 사람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하라지가 제가 읽어드린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동일성, 나라는 자각은 남아있지만 깨달음을 체험했을 때 나라는 자각은 남아있어. 근데 그 나라는 자각이 사람이란 개아의 자각이 아니고 법 자체, 진리 자체로서의 주시자 자체로서의 자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하라지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또 설법을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마하라지가 깨달음을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본질적인 나는, 진나는, 참나는 실제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고자 자체로서, 하느님 자체로서, 법 자체로서 지고자 자체의 실제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존재성이라고 한 말은 우리 그 불교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이거 하나가 드러나고 이거 하나가 드러난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시자 내가 있다라는 것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반사물인데 이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마하라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있다라는 것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반사물인데 여기서 그 반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생각의 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마하라지가 내가 있다 라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3년 만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하라지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시자 내가 있다라는 것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반사물인데 이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용물일 뿐인데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언제 명백하게 실현이 되느냐 하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의 실현은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놈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할 때 명백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깨달음의 실현이 돼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놈을 스스로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은 존재의 한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하실지는 모르지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설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놈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은 지고자로서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는 단지 말이나 언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훗날 더 구체적으로 설법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질문자,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말하지 의식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하는 말입니다. 마하라지가 그 다락방에서 설법을 할 때 몇 사람이 왔을 때도 있고 한 20명 정도 그 다락방에 들어갔을까? 진리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마하라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데 참 이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자가.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하라지가 뭐라고 했냐면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의식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지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의 근원의 최종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실제, 절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하라지가 앞에서 밝혔듯이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고자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근원이
의식을 낳아서 의식으로서 모든 모양을 지어내고 순시의식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지만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고자로서 스스로가 의식을 낳아서 의식으로서 이 현상세계 우주를 지어내지만 스스로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자가 물은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하라지가 명백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설법을 해드리면서 풀어서 설법을 해드리지만 이거 깨치지 않고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반드시 깨쳐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왜 지고자는 의식을 낳아서 모든 모양을 지어내고지만은 또 스스로는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건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고자는 의식을 낳아서 의식으로서 온 우주를 모양을 지어내지만 지고자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고자는 의식이 될 수 있지만 의식은 지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고자는 의식을 낳을 수 있지만 의식은 지고자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또 제가 설법 중에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 좀 길어지나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모양이 나오고 사라지는 바탕에는 주제자가 없어요. 순수 의식을 낳은 주제자 자체가 그 근원 자체가 지고자 자체가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낳아서 모양을 내지만 그 모양의 근원에는 주제자가 없다고. 모양을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해서 모양을 지어내는 주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는 없는 겁니다.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창조를 하는 주체도 없고 창조가 되어지는 피주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고자가 낳은 의식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으로 생겨나는 우주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의식으로 나는 모든 현상세계는 주제자가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이 창조하는 주체가 있고 창조되는 피주체가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나가, 실제하는 하나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이 우주와 인간이에요. 둘이 없어. 법에는, 모양의 근원에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원인과 조건으로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모양이 난다고 하는 그 연기법적 사고에 잘못 걸리면
모양이 나는 근원에는 원인도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이 명백한 진실을 깨칠 수 없는 길로 잘못 갈 수 있어요.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모양은 있는 그대로 원인과 조건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 자체는 원인과 조건이 결과가 없어요. 법 자체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근원적 관점에서 보면 원인도 결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원인과 조건으로서 모양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모양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나. 그래서 연기법을 잘못 공부하면 모양을 여인 열애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과 조건으로 생멸하는 이 연기법을 명백하게 아는 방법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는 모양의 근원이 원인과 조건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아는 방법은 제가 얘기하는 깨달음을 체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양의 근원에는 사사건건 모양을 간섭해서 모양을 지어내는 주제자가 없어.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가고 꽃이 피고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생겨나는데 여기서 그 모양 하나하나를 일일이 간섭해서 지어내는 주제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저절로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꽃은 저절로 피어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명백한 사실이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으로서 원인과 조건으로서 모양이 생겨난다는 연기법은 주제자가 없다는 진실을 깨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모양의 법칙의 관점에서 원인과 조건으로서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리려고 연기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모양을 지어내는 근원이 원인도 결과도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 나는, 인연으로 나는 모양도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자꾸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그러면 이 마하라지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걸 직접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직접 체험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의식으로서 탁 알고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 자체로서 모든 모양이 사라지고 진리를 직접 체험한 그 당사자로서 진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직접 모든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 지고자를, 절대적 진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서만이 진실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겁니다. 우리가 연기법을 얘기할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면서 원인과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 원인과 조건 그대로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아무리 말로써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해봐야 그거 다 여러분 스스로의 참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데 방해돼요. 여러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법에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도 본질적으로 원인도 결과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마하라지가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양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나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놈을 직접 체험하면 돼요.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명백하게 이 하나의 실제가 있잖아. 깨달음의 순간에는 하고 말하는 진실된 내가 명백하게 실제하잖아요. 이놈을 얘기하는 거라고, 마하라지가.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하는 이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도 이놈,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나타나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동일성 나라는 자각은 남아있지만 동일성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만 명백하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놈 하나만 있는 거라고.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거 하나만 실제하는 것이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명백한 참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마하라지의 깨달음의 체험을 안내를 하면서 두서가 없이 설법을 해드렸지만 깨달음은 모양의 진실을, 모양의 근원의 진실을 명백하게 깨쳐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긋난 진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처님 불상 앞에서 영꽃 놓고 깨달음을 가리키면서 마라지처럼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든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집니다. 이 명백한 체험을 하지 않고도 마치 체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에 관한 한 부처님을 밟고 지나갈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이 명백한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을 똑같이 체험하지 않는 한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체험하지 않았으면서 깨달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얼굴에 불상에다가 침 뱉는 겁니다. 늘 진실된 마음 가지고 오직 스스로의 내면에 머물러서 올바른 수행하시면 반드시 스스로의 참본성을 확인할 깨달음의 체험이 와요. 말하지 말다나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모양이 사라집니다. 진의는 지고자입니까? 주시자입니까?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고자입니다.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의식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지처럼 명백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마라지가 이거 내가 왜 이거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했냐 하면 깨달음의 진실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탁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오직 이 순수의식이 나타나고 순수의식으로서 순수의식을 알아차린 깨달음을 내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진실된 깨달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놈이 법이에요. 이놈이 모든 모양을 사라지게 하고 스스로 나타나서 스스로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저 고개 숙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수행하시면서 저의 설법을 잘 들으시고 올바른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